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번 주에는 마귀 들림에 대해서, 그 전에 전주에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38년 된 병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죠.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건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거나 고침 받았거나 그러면은 박수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 사람이 내가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막 배가 아픈 거야. 저놈 잘 된 거 보니까 정말 싫은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의 그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런 병 고침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은 안식일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표적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복음서에서는 안식일로 인한 수많은 논쟁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안식일 논쟁이 너무도 심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준수한 명령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잠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평소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죠. 성전을 더럽혔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분산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튼 많은 제사장들 사람들에게 철저히 율법으로 돌아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좋았던 거죠.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서 변절되다 보니 이제 주님 오셨을 때 많은 하나님의 이게 율법들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된 내용들이 사람들의 전통, 이런 구전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걸고 넘기려고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결국 안식일로 인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분열이 생긴 겁니다. 저건 가짜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서로 막 충돌이 생기네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금방 읽은 구절대로 어떤 이는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도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병자들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겠죠. 주님은 분명히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전통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왜곡이죠.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죄인으로 취급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철저히 율법대로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이 율법을 어기는 분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이는 그들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 구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겠지만
전통과 사람들의 그 계명,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겠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과 종교와 의식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전통이냐 무수히 많이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전통에 따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오늘 쭉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아니 고침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고 났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뭔가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과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일까요?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진정한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성경 신자들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만약에 지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지키며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엄청난 불같은 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죄악에 대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런 식으로 보여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들의 모습은 외식이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위선과 외식으로 자기들의 이런 종교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화를 선포하셨어요. 아니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화를 선포하십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요. 오늘날 개신교를 많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거 잘못됐다. 바른 길로 가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선과 외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은요. 이 외식은 속은 썩어져 있어요. 그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썩어져 있죠. 또 비어져 있고. 근데 겉모양이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훌륭하다. 우리 교회처럼 이 상가에 있는 게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지어져 있는 교회, 삐끗번쩍한 그런 건물,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 외형을 보고도 그러죠. 옷 잘 입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젠틀맨, 레이디 앤 젠틀맨.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뭔가 있어 보인다, 대단하게 보인다. 근데 그 속에 오늘 위선과 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다 땅에 떨어지지 말고 뭔가 사람들에게 막 9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네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적 의무와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연수가 이제 나이가 돼서 20년, 30년, 40년 이게 오래 되어지면 점점점 막 외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위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불안해요. 허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역시 이렇게 했는데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우리 속에 이 묵은 땅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10장 12절 호세아 시작.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궁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열매를 거두려면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 부숴버려야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지. 갈아엎지도 않고 부수지 않는 위에다가 씨를 뿌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몇 가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한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외식과 위선의 특징은 본질에 있는 게 아니라 거칠에 현상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속보다는 밖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모양,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울 보잖아요. 뭐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모를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칠애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외식과 위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과 위선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공예와 같은 이런 내적인 것이 없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들, 일들, 또 밖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에 더 민감한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이 거기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의 특징은 보여지는 현상, 거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복음 그 노래 보면은 시선이라는 것이죠. 시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인데 이제 그 시선이 지금 잘못된 시선이죠.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길게 기도하고 또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타이틀을 딱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감투를 쓰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막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보는 이런 위선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해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지났습니다만은 연말에 뭐 어떤 냄비에다가 집어넣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뭐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해마다 보면은 그 냄비 뚜껑에다가 그 안에다가 막 몇 억씩 집어넣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표를. 근데 이름도 안 밝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TV 매스컴에 보면은 불우이웃 성금 해가지고 다 거기다 뭐라 그래. 자기 이름들도 써놔갖고 또 광고까지 다 해주잖아요. 참, 내 이름이 거기 한 번은 있다. 또 기업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칠애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시선을 보이는 거죠. 선을 행해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표현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덤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나라 무덤만 가도 돈 있는 집안들은 그 무덤 자리 몇 자리도 다 해놓고서 비석도 좋은 거 세워놓고 또 잔디도 얼마나 잘 해놓습니까? 해마다 이제 가을 되면 추석 때 전으로 이렇게 다 벌초도 하고 좋죠.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놔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 이제 이미 다 썩어져 갖고 여러분 아무리 관에다 넣다 할지라도요, 땅속에 묻히면 그 살은 물론 다 없어지겠죠. 썩어서서 뼈밖에 남는데 뼈 안에도 그 나무의 그 뿌리가 파고 들어갑니다. 제 아버지가 할아버지 그 묘를 한번 파헤쳐서 뼈를 이제 다 부셔갖고 이제 산에다 뿌렸는데요. 그 해남 고향 땅에 내려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땅을 파내갖고 결국 뼈를 찾았는데 봤어요. 그 뼈 안에 그 나무 뿌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처참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처량하구나.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위선입니다. 세 번째 위선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또 지위를 높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수.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나오게 하고 사람 채울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 위주.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영적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성공으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됐죠? 앞뒤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위선의 누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게 만들죠. 잘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냐. 분별하지 못하니까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인본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건데. 이 땅은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불러 태워서 깨끗하게 정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지구를 만든다고 하시고 있는데 왜 집착을 이렇게 하고 있냐고, 이 땅의 것들. 그게 인본주의. 네 번째 위선과 저들의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을 더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르침이죠. 저는 유대인들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아이 비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셨던 거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이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끝에만 제가 읽게 너무 길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뭘로 가르친다고요? 교리. 주님의 교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교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의 틀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목숨 걸고 했지만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 얼마나 이게 정말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은 공공연히 십계명 중에서 하나의 다섯 번째 명령을 어기는 것을 합리하고 정당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명령이 뭡니까? 10가지 명령 중에서 내 부모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다 했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그게 그들의 교리였다는 거죠.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만 가까울 뿐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는 이런 헛된 경배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만이 참된 경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기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뭐 머리에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경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걸 자꾸 걸고 넘어지네요. 자,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그들의 전통이 어떤 전통이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39가지가 되거든요. 좀 이게 다 읽자는지도 그렇고 시간이 그냥 조금만 또 읽겠습니다. 씨 뿌리지 말아라, 밭 갈지 말아라, 곡식단을 묶지 말아라, 곡식을 거두지 말아라, 곡식을 타져가지 말아라, 곡식을 까부지 말아라,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아라. 다 일하는 거잖아, 나가서. 왜 이런 말들을 해놨을까요?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체질하지 말아라, 반죽하지 말아라, 굽지 말아라, 털 깎지 말아라, 빨래하지 말아라, 때리지도 말아라, 염색하지 말아라. 너무도 많네요. 네. 39개나 되는 그 법을 만들어 놨어. 또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조상들의 전통 유전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계명이었다. 자, 이런 외식으로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이 안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안식일에 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아니라 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의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 무거운 짐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이렇게 속박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무겁지? 이런 의식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의무만 강요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제 죄 지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죠?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죽어. 근데 여기 계신 주님의 말씀은 이 은혜 때 은혜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거잖아요. 평안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날에 주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하시면서 상쾌하게 되셨어요. 근데 짐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글로 되어진 의문으로서의 전통은 사람의 혼을 더욱 지치고 파래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안식일 문제로 계속해서 판단과 전개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것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겠죠. 자,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병도 고쳐주시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누구다? 주인이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근데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그게 행하는 것이 그게 의라고 생각하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걸렸죠.
그 바리새인들은 즉시 주님께 잘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그래서 어긋나는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아니 주인이 안식일에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이시고 또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안식일 그 법 위에 있으시는 분이신데 어찌 그 주님을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에 말씀하고 있죠. 좀 이것 좀 알아라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주님을 모르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 그냥 억압시키고 이렇게 계속 뭔가 이것으로 얽어맸기 때문에요. 스스로가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모든 계명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전혀 주님을 배척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들은 안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줬지만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야, 이것이 옳은 일이야. 근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옳은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오히려 제대로 한 사람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자 누가복음 6장 6절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쳐주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안식일에 행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해도 되는 일이 있는데 잘 보세요. 근데 그렇게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할례. 우리가 지난 이제 답변에 의해서 할례가 있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할례하는 날짜가 안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건 다 못하면서 그건 해.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이 할례도 행하면서 왜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냐면 안식일이 아닌 여세 동안의 병을 고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이 하느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 치리자가 주님 앞에 이게 좀 안 좋게 보였나 보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평상시에 6일 동안에 하면 됩니다. 일요일 날은 일요일이 아니겠죠. 토요일이겠죠. 안식일 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 16절. 자, 이들의 위선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 16절 시작.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은 이 여자가 열렬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니 할례도 행하고 소나 나귀를 위해서 무엇을 줘요? 물도 주네. 그럼 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만 사사건건 반대를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거나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누가 잘 됐어. 누가 병 고침 받았어. 또 아픔 있는 사람은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쳐다도 안 봐.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에 지금 관심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런 식으로 했어?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초점이 아니잖아요. 자,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 어떻게?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가 중요한 거지. 제가 일 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야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지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게 싫어. 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돼. 아니 이 좋은 것인데, 고침을 받았는데, 옳은 일인데 문제가 있네요.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 의,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막 꼬집어서 하나하나 이제 갓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지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막 판단해. 그래서 나는 이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런 이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것 봐라, 저러다가 이제 다친다, 죽는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 생긴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더 봐요. 나보다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둘보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나 자신을 가슴을 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조롱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냥 듣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나한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누가 했다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시켰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 때 뭐라고 조롱하고 핍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이제 안식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교도들, 그들만큼이나 안식일에 좀 무지한 것 같아요. 물론 안식교도들이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식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대로 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예배 초소로 가겠죠. 차도 타고 가고, 또 교회 안에 불을 켤까요, 안 켤까요? 켜죠. 근데 성경에 불도 켜지 말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35장 3절에 너희는 안식일에 모든 초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럼 보세요. 그럼 안식일을 어디서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안식일을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근데 이들은, 안식교도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율법 안 지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안식교도들도 이런 문제, 같은 문제예요. 외식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감시자들 있지 않습니까? 행하나 안 하나. 혹시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 저 사람 어떻게 사나? 아니, 자기를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뭘 거기에 관심을 둬요. 물론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있든 잘 되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뻐해주고 슬퍼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사건건 저 사람이 잘하든 잘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인터넷 강의 다 나가긴 하지만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바른 지라고 배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래요. 남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잘해. 뒤에서 험담 뒷담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못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해야지. 감시하는 자들 되지 마세요. 본인 자신을 감시해야죠. 왜 자꾸 남이 하든 못하든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인데 왜 자꾸 그들의 자꾸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뭔가 잘못했으면 경찰이 잘못하면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에게 뭘 끊어요? 딱지 스티커. 그런 식으로 너 잘못했으니까 이게 딱지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구약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야 돼요. 사형에 처해졌어요. 38년 된 병약한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어겼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여야지.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있네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날부터 저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성경대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분 다 그런 경험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섰어.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당장 뭐라 그래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바른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다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르게 보여준다는데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진리야. 그것이 싫으니까 핍박한 거 아닙니까? 11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에요. 11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너 죄인인데 참 잘못했으니까 너 당장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위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이 왜 침상에서 이렇게 걷는지 당장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나 그렇게 됐어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종교적 규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명했나요? 그것이 아니죠. 나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를 누가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알려주셔야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예요 라고,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변명하는 대신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순종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왔을 때 확신이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뒤도 안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계신 분 뒤 지금 쳐다봅니까? 지금 로세 안에 그 문제 내놨는데 돌아봐서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안 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본 거잖아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킹제임 성경을 알았는데 긴가민가 좀 미적하고 또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있지 않나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늘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은요. 그 안에 평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 38년도 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눈치나 보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상사의 비율을 맞추느라 굽신굽신거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나오신 한 형제님이 계셔요. 미군 부대 안에 SK 그 아파트를, 미군 아파트를 짓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이제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모든 것을 미군이 감독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갑질하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무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그 형제님과 막 충돌이 있었나 봐요. 갑질을 하다 보니까. 이 형제님이 그리스도인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굽신거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어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할 줄 아니까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어필을 했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그 미국 사람이 기분 나빴지만 뭐 옳은 말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꼬리 내리고 오히려 그 형제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곳에서 그래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백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확신이 있는 거죠. 굽신굽신 거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그래요. 뭐 여기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뭐. 잘리면 잘리는 거지.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두렵습니까? 무섭나요? 잘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서 잘리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닥친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옳거니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12, 13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이제 물어보긴 봤어요. 막 따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병 나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병을 고쳐주신 후에 그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뭔가 또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까? 안 알려주시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이 누구를 드러내야 하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냈겠죠. 야, 나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이번에 이제 베트남 감독으로 간 박항서 감독 그 이야기 제가 좀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그 글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는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을 굉장히 지금 영웅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002년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박항서 감독은요, 자기가 잘했다는 말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코치 그 사람을 높여주고 또 선수들이 그렇게 훌륭히 해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결정한 그런 결정권이 있어서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분 힘든 일이 있었지만 베트남에 가셔서 이렇게 잘 됐구나. 그런 겸손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분이라고. 지금 이 38년 병자는 그런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 드러내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거의 설교 시간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무슨 일을 했던 것만 거의 간증하는 시간이 20-30분이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2-13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죄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람들이 병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 뭐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죄 때문에 몇 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38년. 이야, 1년도 아니고 38년이면 10년도 아니네. 40년이잖아요. 40년 가까이. 자기 인생을, 반편생을 다 이 병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병자에게 주님은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다가 이제는 다시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만 했죠? 거기에서 천사가 물을 동이면 고침받아야 되니까 예배드리러 갈 기회가 있어요? 없어? 없어. 자기에게는 병만 이 고침받기를. 이제 고침받고 나니까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니까 거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주님이. 참 정말 적재적소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면 없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미 거기에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니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것을 볼 때 병자는 병을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경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그래서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몸이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38년 동안 궁율의 베데스다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아차리고 성전에 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해요? 짓지 말라. 그러면 죄 지으면 또 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무서운 말씀을 주셨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해결됐어. 고침을 받았어. 이제는 우리 이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어.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의 문제지. 이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다인 걸 아냐고 그렇게 행색을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럴까요? 알았으면 행동이 옮겨져야죠.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온종
그렇게 되어진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사결되어지면요, 마음은 평안도 기쁨도 없어요.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탐욕스럽게 되어지죠. 그래서 육신의 일들만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자는 자기 정욕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 구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자, 이제는 내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2018년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정욕은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모든 일에서 뭐 하라. 근데 성실하라고 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게을러지고 춥다고 막 이불 속에 계속 있고. 이 인간의 모습이네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었다라고 해서 텅 빈 상태로 두면 돼야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마귀 들림에 대해서 그 구절을 우리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이제 고침받아서 나갔어. 근데 이 마귀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어디가 생각나? 자기가 있었던 그 집, 그건 이제 자기 집이 내 집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만 들어가요? 다른 영 7 마귀들을 데리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악하게 나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습관, 또 죄악된 그 생활, 그런 사고방식 그대로 둔 채 있으면 더 큰 병 들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망치는 겁니다. 그때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죄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잊지 말라. 이 여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혔으니 다시는 그러지 마.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다시는 그러지 마.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 뜨끔하죠. 나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말자. 자, 우리 다짐합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제 구원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말려들면 안 돼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낚아채려고 막 그런 곳으로 막 몰아갈 겁니다. 그럴 때 말려들면 안 돼요. 막 다툼이 일어나 거기서 나가 말려 들어갔고 내가 거기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도와주다가 죄인 된 사람, 구속당한 사람 많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야, 끝이 더 나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끝이 나쁜 사람이 많아요. 솔로몬도 끝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자, 한번 또 이야기합시다.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우리 끝이 좋아야 돼요. 올해 내가 끝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은 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은 것은 삶의 완성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이제 무슨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런 뭐 컴퓨터 보면 새로운 시작 나오잖아요. 그런 시작 말고 팔자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팔자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은 스타트 라인,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 선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서서 시작하면 나아가는 거죠. 베데스다의 그 병자는 38년 된 병으로부터 온전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온전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되었은즉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5, 16절이 있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그분이 누구라? 예수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았으면 그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줘야죠. 바르게 얘기만 해주면 돼요. 거기까지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과 좀 거리가 머네요. 자,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나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죄 짓는 사람들에게 감시하며 있네요.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자를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역에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규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또 38년 된 병자를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적인 이런 절차와 의식은 율법의 정신,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군체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는 판단의 공의와 공율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라도 알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은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의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역행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말고 그 반대로 가라고요. 세상 따라가다가 뭐 따라가면 뭐 찢어진다. 가랑이 찢어질. 세상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주님 따라가면은 가랑이 안 찢어져요. 오히려 좋은 길에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늘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